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를 행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하여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의 시대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의 참 모습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품같이 허무한 인생이다. 뭔가 번지르하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게 크리스마스 장식해 놓은 거 보면 우리 옆집도 뭐 거대한 인형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 그것도 다 바람이 집어 넣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의 실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품 같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바른 생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피할 수 없는 싸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Face the unavoidable battles with courage and intention. Face the unavoidable battles with courage and intention. 우리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종말을 살아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싸운다는 겁니다. 교회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 이미지, 종말의 교회 이미지 정말 중요한 것이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투적 이미지를 잊어버려 가지고 거의 많은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마치 내무반 베렉스에 와서 그냥 쉬려고 하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그 전투력, 이것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병들 들어올 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아무리 멀리서 봐도 훈련병은 바로 표시가 납니다. 걷는 게 엉터리고 뭐 발 각도, 그다음에 손 뻗는 게, 엉터리는 딱 봐도 엉터리예요. 예. 근데 훈련 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서 지나가도 뭐 오와 열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맞고 손 높이 발 뻗는 거, 이것 아주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누굴 돕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 싸워야 된다는 것, 악의 세력에 대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오늘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록합니까? 사도들이 말을 했는데 잘 보세요. 사도들이 이미 말을 했다. 사도들이 이미 말을 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근육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별거 아닌 것에 넘어가고, 다른 때는 뭐 굉장한데 별거 아닌 것에 툭 넘어가는 거 보면 그분들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말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죠. 그런데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 지식이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생각해내지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다라는 것이 지금 세상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혼란스러움, 교회라는 공동체 내에 있는 혼란스러움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교회 영향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같이 싸우는 겁니까? 시끄러,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왕따시키고 상대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무너진 거지, 뱀의 유혹이 강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를 깨라, 교회를 두 개 만들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무슨 말 하냐면 사도들이 너희를 이미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계속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배워야 기억한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다 잊어버릴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으나 너희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라. 주목하라. Pay close attention. Pay close attention. Pay attention만 하더라도 주목하라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pay close attention, 가까이 와서 주목하라,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18절 이런 말씀을 가르쳤대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이 종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종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 행하는 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롱한다, 이 말은 제멋대로 행동한다, 비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특징에 대하여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가 기준인 사람, 이런 사람. 종말에 뭐 예배 빠지고 그 세상에서 어떤 그 세상에 물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특정하여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여하튼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 빠지든지 아니면 뭐 직분자답지 못하게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엉뚱한 모습을 살아가든지, 이 모든 것들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단 하나 기준이 뭐라고요? 정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 여러분 정욕하니까 무슨 뭐 남자 여자 성관계하고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만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된 걸 정욕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판단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요런 때가 온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기롱한다, 조롱한다. 무엇을 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조롱하겠습니까?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이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그때도 역시 조롱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뭘 조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비웃는 거죠.
오지 않을 거라고. 그때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19절부터 나옵니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당을 짓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당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이렇게 끼리끼리 그룹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끼리끼리 그 그룹을 지을 때 그 근본적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근본적인 게 뭐예요? 끼리끼리 그룹을 지을 때, 네, 이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이 통하겠습니까? 육으로.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한테만 친절하고 그 사람한테만 웃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겉으로는 뭐 예의를 지켜서 하지만 이미 그 속에는 판단이 다 나눠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고, 당을 짓는 사람,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육에 속했단 말이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능으로 살아간 사람이 육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것들이 본능으로 살아가요. 싫어? 싫어. 좋아? 좋아. 여러분, 동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어? 그럼 먹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 안 하죠.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성경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 바로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의 참모습을 가까이에서 제대로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대하라. 기대하라. Look ahead with expectation. Look ahead with expectation. 기대하라. expect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설명하려고 그렇게 써요. Look ahead. 앞을 보라는 거죠. With expectation. 기대를 가지고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20절이죠. 그럼 우리는 20절 기도하래요. 기도하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표현이죠. 왜 그래요? 그들도 기도한다고요. 그들의 기도는 뭡니까?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기뻐하고 응답받았다고 이러지만,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점점 예배 자리에서 떠나고, 뭔가 있어야 오죠. 마치 파티를 열어놓고 와 그러면 오는 것처럼 언제나 어떤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공연이란 말은 없어요. 언제나 모든 일들이 철두철미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만 모든 게 다 목적대로예요. 왜 이거 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해요? 목적이 있어요. 언제나 자기 목적대로, 내가 만족하는 목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도, 말씀을 보는 것도, 모든 것도 목적대로예요. 그럼 보세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한다 말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지 내가 원한 걸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21절에 지키라. 21절 말씀에 보세요. 자기를 지키며, 첫 번째 지키라. 22절과 23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 구원하라. 이 세 가지 동사. 21절 지키라, 22, 23절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23절 구원하라. 이거를 개인적인 면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면에서 자기를 지키라. 자기를 지키라는 거죠. 어떻게 지킵니까?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믿음 위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여러분, 이게 뭐죠?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죠.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뭐냐면 말씀, 사도들에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밖에 없어요. 기도 안 씁니까? 해요. 근데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듣고, 제가 주일날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새벽은 제가 의도적으로 항상 3개의 그 3대주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 여러분 나가서 설교 가르칠 때 3대지 나누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벽에 의도적으로 3개를 해요. 왜요? 기억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3개를 나누는 거라고요. 아주 그것도 가급적이면 단순하게, 그래서 기도할 때 생각나라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 지역의 그 대도시였는데 지역에서 리더십에 대하여 세미나 해달라고 그렇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언어도 약한 데다가 리더십을 뭐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분이 제 설교 매일 듣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분은 한 권씩 뭐 유다서 끝나고 이러면 책으로 나와요. 제가 말한 걸 다 그냥 다 적어가지고 한번 보여줬는데 책으로 나와요. 원래 제 학생인데 제가 한 강의를 끝나고 나면 책으로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 새벽 설교할 때 제목 주고 소대지 줬던 것,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신앙적 용어를 거의 안 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목도 소제목도 제가 신앙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이걸 정리해 가지고 제목을 써 가지고 그대로 번역해서 가서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를 했더니 그 참석했던 분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당연히 처음 듣겠죠. 성경에 나오는데 처음 듣겠죠.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물론 그 선교사님은 자기 리더십 세미나에서 사용했지만 기억하여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정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 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뜻을 꺾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묵상 가르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그거 가르칩니다.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갑자기 오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고된 것도 있고, 뭐 예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뭐 10시에 신방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아이한테 부탁했어요. 뭐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아무개야 내가 지금 목사님 신방 오셔서 마켓 가서 내가 떡이라도 사가지고 음료 사가지고 올게. 가지고 막 갔어요. 미안한데 거실만 좀 이렇게 청소해주고, 목사님 오시면 거실 화장실 쓸 텐데 현관 거실 화장실 청소해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갔다 오니까 얘가 잔뜩 깎고 있는 거예요. 땀 삘삘 흘려가면서 엄마가 묻죠. 막 거실은 그냥 더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무개, 너 엄마가 거실 청소하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가 거실 청소하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잔디를 깎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또 엄마 하라는 거 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엄마 왜 이래? 나는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엄마가 말씀하셔서 취소하고 땀 삘삘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내 노력에 대하여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 자기 열심히 해요. 내 필요에 의하여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가라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말씀과 관계없는 내용들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럴 때 19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자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1절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생명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자기를 지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뭐 어긋난 짓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꾸 어떤 단어를 세상적 용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의 문맥을 안 보니까 그것만 자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니까 죄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킨단 말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를 지킨단 말 잘 들어보세요.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굳지 못하고 의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 있는데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정욕 속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끄집어내어 구원하라.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가지를 미워하라. 이게 뭡니까? 돌봐주고 가르치고 붙잡아주고 구원하는 것,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자기 지키는 거를 하얀 옷 입고 고고하게 바르게 이렇게 우아하게 사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사람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속에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기는 막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데 누가 앞에 자빠지든 뒤집어지든 꼬꾸라지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이거는 죄예요. 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가?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리고 보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거침이 없도록, 이거는 거침이 없도 이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을 지켜주신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는데 막대기로 끄집어내겠습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더럽혀지고 막 온몸이 더럽혀지고 이랬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 하는데 나는 깨끗하겠습니까? 근데 나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대요. 겉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깨끗하게 지켜주신대요. 또 아무 흠 없는 자로, 흠이 없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 흠 없는 자로 자기를 영광 앞에 서게 하실 바로 그분 말이죠. 요게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로마서 12장 1, 2절을 말씀하실 터인데 바로 이거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드렸다, 바로 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25절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자다. 축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그 엉터리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휩쓸리고 이러지 말고, 내가 그들 속에 그들에게 영향받고 있는 영지주의자들 말고 영향받고 있는 그들을 붙잡아내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영지주의자들 있으면 나와버렸어요. 내가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겠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나를 알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저 수동적으로 속상해하면서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물에 시궁창에 있는 영적으로 그런 자들을 건져내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그 어두움 세상들 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 속에서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돕고 건져낼 수 있는 또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다른 영혼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